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만일 어떤 성도가 기도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목사인 저를 찾아와서 묻는다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겠죠. 그러나 만일 어떤 성도가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지 저렇게 하는 것이 좋을지 저를 찾아와서 묻는다면 그것은 좀 이상한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업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저를 찾아와서 묻는다면 그분의 마음속에는 돈을 많이 벌 목적이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라면 제가 아니고 사업 전문가를 찾아가서 물어야 하겠죠. 그러나 저를 찾아와서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마도 영적인 일종의 몸부림일 것입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 어떤 영적인 갈망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사업을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저를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어떤 영적인 몸부림, 영적인 갈망을 오늘 본문 25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5절을 보십시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어떤 이가 처녀에 대한 질문을 편지로 써서 바울에게 보낸 것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인데 결혼하는 것이 좋은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은지 편지를 써서 질문하는 거죠. 만일 이 성도가 자신의 행복을 목적으로 했다면 굳이 독신으로 지내고 있는 바울한테 질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도 고린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떨어진 에베소에 있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런 질문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질문을 한 사람 마음속에는 영적인 갈망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몸부림이 있는 거죠. 결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세상 분위기에 따라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어떤 선택이 좋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갈망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받아 읽고 바울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런 성도의 어떤 갈망, 그 마음을 헤아렸다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 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명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의견을 얘기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바울의 의견이 뭡니까? 26절부터 28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임박한 환난이라고 그랬는데 임박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현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이 같은 단어가 현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박한 환난은 더 정확히 얘기하면 현재의 환난이죠. 현재의 환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은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핍박의 상황, 환난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 현재의 핍박이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고린도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결혼한 사람은 그냥 결혼한 대로 그대로 있지만은 만약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결혼하게 되면 지금 이 현재의 환난 속에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는 것이므로 내가 너희를 아껴서 말하는데 그냥 결혼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의 의견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견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유익하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는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로마의 황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네로였습니다. 흉악한 네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은 통치 한 10년쯤 되는 주후 64년에 로마에 큰 불이 났는데 그 불이 난 것의 원인을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크게 박해하고 그렇게 죽인 일들이 있었죠. 근데 고린도 전서가 주후 55년쯤 쓰였다라고 본다 그러면 이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이 받고 9년쯤 후에 그들에게도 엄청난 이 핍박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바울의 이 의견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유익하게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의견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사사로운 자기의 뜻이라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겁니다. 여기에 의견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더 정확하게 이해하자고 하면 성령님 안에서의 적용입니다. 성령님 안에서의 적용.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질문을 받고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구체적인 어떤 답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게 있었어요. 변치 않는 원칙. 변치 않는 원칙을 가지고 성령님이 주시는
변하지 않는 그 원칙을 가지고 변하는 상황 속에서 적용을 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성령님이 주시는 원칙을 가지고서 변하는 상황 속에서 적용을 한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로 기도할 때도 이와 같은 상황에 접하곤 합니다. 대학에 들어가는데 이과에, 전공을 이과에 들어가야 될지 저과에 들어가야 될지 기도하죠. 그리고 회사가 두 군데 가능성이 있어요. 이 회사에 들어가야 될지 저 회사에 들어가야 될지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성이 두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만나야 될지 저 사람을 만나야 될지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구체적인 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가 종종 있죠. 많죠. 그럴 때 우리는 변하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서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잘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그러니까 바울의 적용이 있고요, 변치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바울이 적용한 적용이 있고, 그리고 변치 않는 원칙이 섞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의 바울의 적용은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죠. 결혼해도 되고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지금 고린도의 이 상황을 볼 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결혼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는 게 더 좋겠다. 이게 바로 바울의 적용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적용하게 한 대원칙이 뭔가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울이 지금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그러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적용하게 만든 변치 않는 대원칙은 무엇이었는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원칙을 안다면 우리 역시도 이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업의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일들에 이 원칙을 가지고서 적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적용은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적용한 거하고 우리가 적용한 거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적용한 거하고 저 사람이 적용한 거 적용 자체로만 보면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원칙이 같다면, 그 적용을 한 원칙이 다 같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칙은 뭘까요? 그 원칙. 자, 35절 말씀. 자, 35절에 그 원칙이 나오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는 것, 이게 우리의 대원칙입니다.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대원칙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원칙을 우리의 삶에 세부적으로 적용하며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원칙, 이 원칙을 내 삶에 세부적으로 적용하면서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부적으로 잘 적용하려면, 다시 말하면 잘 순종하려면 이 원칙을 굳게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원칙을 굳게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재림신앙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는 마음이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원칙을 굳게 붙들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자, 29절 전반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그때가 단축하여졌다 그랬어요.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죠. 역사적인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잖아요. 역사적인 종말은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것이라면, 개인적인 종말은 말 그대로 우리 각자가 죽는 거죠. 우리 자신이 죽는 것이 개인적인 종말이죠. 죽음 앞에 서면 모든 불행은 도토리가 된다 그러잖아요.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듯이 도토리라고 하는 건 작고 보잘것없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불행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커 보입니까? 우리가 육신의 고통이 있어요. 통증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커 보입니까? 그리고 우리 자존심이 좀 상했어요. 상처받았어요. 얼마나 그게 커 보입니까? 내가 상처받고 내 자존심 상하고 그러면 정말 그게 너무너무 커 보이거든요. 근데 죽음 앞에 서면 그게 도토리가 된다. 죽음 앞에 서면 그게 너무 작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통증이 있는 것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 아닙니까? 죽으면 그거 어떻게 느낍니까? 내가 지금 자존심 상한다는 거, 상처 입었다는 거, 이것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죽었는데 뭐 어떻게 그걸 느낍니까? 그러니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가 불행이라고 느끼고 엄청나게 크다고 여기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도토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 앞에 서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눈이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종말 앞에 서도 그렇게 우리의 눈이 삶을 바라보는 것이 달라진다면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역사적인 종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의 삶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더더욱 많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삶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재림 신앙이 흐트러짐 없이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는 일, 그리고 탁월하게 주님께 집중하는 것, 이걸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29절 하반절부터 31절을 보십시다.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첫 번째는 아내가 있는 자는 없는 자같이 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마치 배우자가 없는 것처럼, 나한테 지금 배우자가 있어요. 그러나 배우자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좀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배우자를 자꾸 나한테 매이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서로 도와라, 이 말이에요. 배우자를 나한테,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자꾸 나한테 매이도록 만들지 말고 배우자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어기고 불순종하고 그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남편한테도 아담한테도 내밀잖아요. 그때 남편 어떻게 했습니까? 순순히 받아먹었죠. 착한 남편이죠. 좋은 남편이죠. 아내 말 잘 들으니까. 뭐 아내 말 잘 들으면 다 좋은 남편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 아담 좋은 남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아내가 있지만 아내가 없는 것처럼 해야 되죠. 아내가 있지만 아내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아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시켜주고 다시 되돌아오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그게 좋은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서로 마음이 흐트러져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사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될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흐트러짐 없이 주님께 집중하도록 돕는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하시고 또 옥고를 치르시고 그리고 순교하셨잖아요. 근데 모든 목사님이 다 그렇게 한 게 아니죠. 모든 성도가 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누가 그걸 도와줬을까요? 오정모 사모님이, 그 아내가 끊임없이 주기철 목사님을 하나님을 집중하도록 돕고 계속해서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정모 사모님이 그 아내가 없었다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도 우리가 아는 대로의 주기철 목사님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루터가 낙심해 있을 때 그때 그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상복을 입고 있냐고, 누가 죽었냐고 얘기하니까, 아니 당신이 낙심하는 걸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신을 번쩍 차렸다 그러잖아요. 아내와 남편은 서로 흐트러짐이 없이 우리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관계가 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라 그랬어요.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처럼 하라. 인생이 뜻대로 안 풀려요. 건강이 악화되고 있어요. 사업도 잘 안 돼요. 그리고 자녀의 문제도 심각해요. 그럴 때 그 일 때문에 울잖아요. 근데 울고 있는데 울고 있는 사람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라. 지금 울고 있는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라. 울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께 집중하도록 하라. 그래, 지금 이 사업, 이 돈, 이 건강, 내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 문제 내 손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손에서 떠나갈 때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슬프고 이렇게 울음이 난다 그러면 주님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슬플까? 그러나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가? 그렇다면 됐다. 주님이 내게 있으면 됐다. 그렇게 울고 있는 자는 울지 않는 것처럼 주님께 집중하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너의 인생에 일어나는 슬픔, 그게 이슈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너무 슬퍼요. 그 슬픈 일이 우리에게는 너무 큰 이슈여서 그것만 바라보는데 그게 너의 인생의 이슈가 되게 하지 말고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인생의 가장 큰 이슈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기쁜 자는 기쁘지 않은 자처럼 하라는 거예요. 뭔가 잘 돼서 기뻐요. 승진해서 기쁘고요. 합격해서 기뻐요. 자녀들 일이 잘 돼서 기뻐요. 근데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자처럼 해라. 여러분, 뭐 때문에 기쁘세요? 축하드려요. 그러나 그 기뻐하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것에 비하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 기뻐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라. 우리의 삶에 기쁜 일이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나 그때 내가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해라. 그래서 현재 내가 기뻐하는 것, 그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게 만들어라. 가장 기쁘고 행복할 때 그때도 역시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지 말아라 라는 얘기예요. 네 번째로, 매매할 때, 물건 사용할 때 그게 없는 것처럼 하라. 여러분, 뭔가 샀어요. 얼마나 좋아요. 집을 샀어요. 얼마나 좋아요. 뭔가 물건을 내가 생각하다가 그걸 고민하다가 샀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게 없는 것처럼 살아라. 지금은 너무 좋고 그게 나한테 있어가지고 너무 행복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시간 지나면 다 낡아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을 흐트러짐 없이 섬기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대원칙이에요. 대원칙.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이 원칙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세부적인 일들을 적용하면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 할 건가 말 건가? 저기에 갈 건가 말 건가? 우리의 삶의 세부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럴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대원칙,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원칙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의 모든 세부적인 것들을 적용해야 합니다. 무엇이 더 많은 돈을 벌 것인가? 무엇이 내가 더 행복한 길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일까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32절부터 34절을 보십시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염려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좋은 염려도 있고 나쁜 염려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결혼한 사람은 자기 아내 남편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염려하고, 또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주의 일을 염려한다 그랬어요. 물론 이거 반대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결국은 다 염려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혼한 사람이든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든지 다 지금 염려한다는 얘기거든요. 다 염려해요. 중요한 건 뭘 염려하느냐는 거예요. 뭘 염려하느냐. 염려라고 하는 말은 곧 관심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염려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에 관심이 없더라도 세상에는 관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독서에는 관심이 없어도 운동에는 관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옆집 아이한테는 관심이 없지만 우리 아이한테는 관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뭔가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 관심을 가지는 것에 우리는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관심을 가지는 그 관심사에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성경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관심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너의 관심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토록 어떤 것을 염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뭘 염려하고 있죠? 지금도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설교 말씀은 안 들리고 염려하는 것으로 머리가 가득 차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뭘 염려하죠? 여러분이 최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지금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관심을 바꿔라 그 얘기입니다. 관심을 바꿔라. 너의 최대의 관심사가 하나님이 되게 하고, 어떻게 해야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을 섬길지를 항상 염려하면 염려가 사라질 거다, 이 얘기입니다. 염려는 염려로 이기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아야지 하면 더 염려가 생겨요. 염려는 염려로 생기는 거예요. 세상 일을 염려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염려하면 세상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대의 관심은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대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세부적인 일들을 잘 적용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을 인생의 대원칙으로 삼고, 우리 인생의 세부적인 일들을 이 원칙에 따라서 잘 적용하면서 살기를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주님을 향한 탁월한 집중력으로 살기를 기도합시다. 부부가 서로를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도록 돕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울고 웃는 모든 일들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이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으로 인한 세상 염려는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인 오늘을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삶의 다양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분명하게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주신 원칙을 잘 붙들게 하옵소서.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을 원칙으로 붙들고, 이 원칙을 인생의 여러 상황들 속에서 세부적으로 잘 적용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향한 탁월한 집중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 일이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 세상 염려하면서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일이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 주님의 일을 염려함으로 세상 염려를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젊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